자,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 말씀.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레위인 인구조사 결과. 레위 자손 중에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종족과 가문별로 계수되고 그 총계가 보고됩니다. 이로써 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하는 일을 회중의 지도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크고 많은 일을 혼자 하다 보면 자기가 소진될 뿐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부탁하면 그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힘차게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느라 지친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일을 맡길 땐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20세 이상이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것과 달리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30세에 시작해서 50세면 은퇴해야 했습니다.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정신적인 성숙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동시에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땐 역량이 충분한지 그 일을 맡는 게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맡겨야 합니다. 적합한 직무를 맡으면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공동체도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행군하기에 앞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자 이스라엘은 아무런 차질 없이 종교, 군사, 행정 체계를 갖춘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퉁거리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한 해를 보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지휘관들은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할 때 각 사람에게 할 일은 무엇이고 운반할 짐은 무엇인지 일일이 일러주며 명부에 올렸습니다. 번거롭고 지루하더라도 하나하나 점검하며 확실하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네.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었다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을 잘 세서 맡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직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고핫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덜한 것 같지만 사실 레위 자손들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제사 공동체는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혜택이 있죠. 그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딱 그 제사장한테만 임했으니까, 대제사장한테만 딱 임했으니까 그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렸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또 위험도 따랐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예. 자리 지키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똑같습니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을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세에 은퇴를 시켰다? 예, 그 이상은 힘쓰면 안 되니까. 예, 딱 그 4학년 때까지 좀 힘쓰다가 딱 5학년 되니까 힘 못 쓰겠더라고요. 아이고, 전화통화를 한 2, 30분 하고 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새해 안부 전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들끼리 전화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전화 통화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일을 못할 경우가 있네요. 이게 목사 일이요, 놀고 먹는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일하는 직업이 돼야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다시 녹화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거든요. 요즘 정말 시간을 아껴 써야 될 때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계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힘도 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요즘 한 55세나 70세까지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죠. 근데 은퇴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불러주면 모를까? 굳이 있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레위인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소명은 뭡니까? 사명을 위한 거죠.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사명은 이제 탤런트마다 이제 직무를 맡아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레위인들 중에서요, 고핫 자손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일을 맡았어요. 이게 자청한 일이 아니고요, 주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더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루는 성물이 좀 거룩했어요. 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숙달된 면이 있어야 돼요. 뭐 정치는 아무나 합니까? 뭐든지 그래요. 예, 숙달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레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막에서 나무로 만들지 않는 부분들, 즉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품들을 운반했던 게르손 자손도 있고, 또
또 그 게르손 자손은 무라리 자손과 함께 고앗 자손보다 먼저 도착해서 장막을 해체하고 조립해야 했었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은 또 회막의 목재와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날랐죠. 이 사람들이 구조물을 해체하고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육체 노동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뭐 저급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정말 사명의 일이었죠. 좀 덜 힘들고 더 권력이 있고 더 보수가 많은 직업이 더 영광스럽고 크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게 바로 세상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맡겨주신 일을 그 가치에 맞게 어울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도리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월급이 좀 작으면 어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월급 제일 많이 나오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군선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기존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만약에 청빙을 받았다. 뭐 이 나이에 불러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은 또 거기 그 운영위원회나 그 밖에 교회 다른 지도자들과 맞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예. 교회를 확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연령층도 굉장히 높을 거고, 네. 그게 뭐, 사례비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제가 꿈꾸는 목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에서 개척 비슷하게 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사실 지난 3년 동안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꿈을 이루는 그 일환으로 저도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존 교회로 청빙을 받았다면 굉장히 그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 더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군선교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군선교 중에서도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교회가 비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특별히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의 은퇴 뒤를 이어서 취임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부대가 참 전통 있는 부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30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큰 노하우를 가지시고 출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셨어요.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한 3, 40명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푸른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얻게 됐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주 간식비가 10만 원씩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찬양 선곡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껏 찬양할 거예요. 물론 군종병 중에 이제 뭐 좀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든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혼자서 또 솔로로 그냥 혼자 그냥 찡까찡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판이지만 하지만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쨌든 몸은 힘들지만 트럭 운전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나름 수입이 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비랑 선교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제가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우리 동지 여러분,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다 선교사고 여러분들 다 목자들이잖아요. 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고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사실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강권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이제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는 군대는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교회 건물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되는데 군대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3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뭐 다 금가고 무너지고 뭐 그러죠. 그리고 뭐 다 바꾸고 싶죠. 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뭐 전임 목사님께서 나름 헌신하면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제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니까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교회 음향 영상 장비들을 좀 먼저 이렇게 새로 추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좋은 후원자를 좀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레위인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결국 선교적 교회의 일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고맙습니다.